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또 그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7일 사순절 25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59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통합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여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찬송가 505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268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또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땅 가운데 전하는,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신라는 전도 여행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여기서의 귀신은 아폴로 신전을 지키던 파이톤, 즉 뱀의 신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함으로 수익을 얻던 사람들의 종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영적으로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귀신의 종이고 또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또 그 다른 주인에게 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얽매여 있는 묶여 있는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다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당시 구원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는 주제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또 한 뭐라 그럴까요? 종파가 생겼구나라고 여기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악령이 귀신이 하나님의 사도들을 알아보고 소리치는 것도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이곳 저곳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여인의 외침을 귀신이 알아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막 대신 전파하고 홍보해 준다고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 원문으로 보면 정말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을 의미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전도해주는 이 사람들이 정말 유대인의 그 하나님의 사도이고 정말 진짜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기독교를 전도해준다, 이 홍보해준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귀신이 그런 전도에 참여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흔한 일이고 자주 회자되는 것이었다면 아마도 많은 이교도 집단이 이러한 구원 논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예수의 도를 그저 흔한 그러한 이교도 집단이 떠드는 구원의 길 중에 하나라고 폄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가 아니라 그냥 그 수많은 이교도 집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그 구원의 이야기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괴로워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그 원문을 해석을 하면 화가 났다, 분노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화가 나서 그러고는 그 귀신을 명하여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인은 노임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귀신에게서 노임을 얻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의도치 않았지만 자신을 착취하던 주인으로부터 노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단순히 인생의 한 측면만을 치유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측면, 영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모든 측면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도 이러한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이렇게 전인적으로 전 인생적으로 아니면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꼭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적이건 사회적이건 경제적이건 심리적이건 모든 영역에 그 구원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도 이 여인의 이렇게 전인적인 구원의 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여인을 착취하던 주인이 그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므로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영업 방해로 고소하게 됩니다. 사실은 영업 방해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풍기문란으로 고소합니다.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해서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다라고 고소하게 됩니다. 아마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면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무고하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무고하게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다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이렇게 풍속을 문란하게 한다라며 고소하게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하도 신경 쓰이게 소리를 질러서 귀신을 쫓았고 그 결과적으로 그 여인에게 영적, 사회적, 관계적, 경제적 자유를 준 것인데 자신들은 감사는커녕 오히려 범죄자로 몰려서 감옥에 있습니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런데 화내고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아마 저 같았으면 아싸 기회네 도망가자 하고 도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간수를 위해 남습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을 하면 그 간수가 그 죄수가 치러야 할 모든 형량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간수가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를 도와주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 주 예수를 믿게 되고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보면 감옥에 gat히는 것은 아주 억울하고 좀 잘못된 결과를 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구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한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되고 하지만 또 그 일을 통해서 또 간수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언제 어디서나 구원을 전합니다. 구원을 선포합니다. 모든 순간이 구원을 선포하는 기회가 됩니다. 감옥에서도 구원을 선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을 선포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처럼 그 구원의 선포는 때로는 하나님의 종을 곤란한 지경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곤란한 지경조차도 그런 구원을 선포하는 도구가 됩니다. 또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계시든 어떤 일을 겪으시던 간에 그 가운데서 그 일들 가운데 이렇게
연관된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혜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구원을 선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진실하고 지혜로운 종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기를, 그 구원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셔서 모든 기회가 심지어는 어려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